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아마 가족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서 오는 가족들 생각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아마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반갑고 또 기쁘고 좋은데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렇게 또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는 것이 결코 다시 만나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만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또 남은 가족들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아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아 형벌에 처해야 될 정말 불쌍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다 또 다 용서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듣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밝은 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 가족들 영원히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귀한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 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빛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모든 걸 허락해 주셔서 그 빛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이제 구원이 우리 밖에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구원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교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함부로 말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 또 나의 삶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신 것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게 그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목적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부담되라, 아이고 싫어라, 이런 사람 없죠. 선물 받으면 모두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이요, 선물을 정합니까? 정하지 못합니까? 선물을 막 정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선물 받고 싶어, 이런 가격에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갑자기 받잖아요. 안 하는데 갑자기 정말 눈앞에 탁 서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걸 받을 때 어때요? 부담도 되지만은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로 제가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맨 처음에 멀리서 봤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을까? 나는 내 삶이 있고, 저분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 그렇지만 내 삶이 있어요. 내 현실의 삶, 그리고 내 현실의 삶에서 그분은 결코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그분에 대해서 정말 판단해도 부족할 일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판단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판단을 하는데 소문 듣고 나에게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이 막 듣고요, 나를 판단한다 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좋게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오해해서 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에이, 저 사람은 아이고 꼭 그래, 좀 이상해, 묘하다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전해주면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큰 손해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왜곡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수님을 보고 내 마음에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 가운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은요, 억지로예요? 예? 자동이에요? 이야, 보고, 아하, 저분이 어떤 죄가 있을까? 죄가 없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눈 딱 가리고 귀 딱 막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도움을 드리면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예수면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셨구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그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사람을 통해서 알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판단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안 좋듯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요, 보배로운 예수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배롭다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교회 다닌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보배롭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것은 어디다 두어요? 내 중심에 두어요? 내 가장 먼 곳에 두어요? 자기 중심에 두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그분을 우리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살아있다, 산돌이다 이 말은 living stone, 즉 살아있는 돌. 세상에는 모든 돌은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생명이 있대요. 그분만이 생명이 있대요. 세상 모든 신은요 생명이 없지만 이분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그랬습니다. 예수를 멀리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를 사람을 통해서 듣고 판단하지 말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멀리서 보고 판단하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겨워,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생명에 관련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것은 소홀히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그냥 막 기침만은요, 막 기침을 하고, 막 숨이 막히고, 가래가 막 차가지고요, 숨을 못 쉬고 그러면은 여러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숨을 못 쉬고,
옆에 막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여러분 자요, 못 자요? 여러분도 막 못 자잖아요. 왜요? 왜 그러죠? 생명이 위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길을 건너고 있어요. 저기서 차가 막 쫙 빨리 달려와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차 좋다. 잘 달리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이 도로 한중앙에 있는 이 사람의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이전과 다르죠?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생명에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막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예, 또 지역에 가서요, 돈을 들여서 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해외에 가서요, 정말 가족들과 함께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뭐예요? 돈 벌려고 간 거예요? 돈 벌려고 간 겁니까? 구경하러 간 겁니까?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요, 해외에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솔직한 말로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첫날부터 집회예요. 호텔에서 집회하고, 중국을 갔는데요, 호텔에서만 집회를 하는 거예요. 1대1 집회를 하든 세 사람을 집회를 하든 계속 집회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갔으니까 무슨 뭐 좀 돌아보고 만리장성도 보고 뭐 구경도 해야 될 거잖아요. 사흘이 가도요, 계속 집회만 하는 거예요. 한 집을 막 개방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공안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 집에 집회를 하는데요, 첫날부터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딱 달라진 것이, 그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구나.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구나.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우리가 이곳에 왔구나. 저는 미국에도 선교를 갔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브라질에도 가봤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미국에 갔을 때는요, 저 혼자 갔습니다. 브라질 갔을 때도 저 혼자 갔어요. 우리 모든 가족은 한국에 남겨놓고 저 혼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선교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여기 온 목적은 뭘까? 첫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요, 이것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의 결국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6개월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것이 선교사를 견디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든지 가게 하는 원동력,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짐승들도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생명을 받았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주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의 그 목적은 생명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내가 살았으면요, 죽어가는 다른 사람이 보이고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끼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는 살았는데요, 야, 저 사람 죽어가네, 곤방 빠져서 죽어가네, 죽는다, 다 죽었네. 그리고 관찰만 하는 게
진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요,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점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도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싹 들어드린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금방 탁 떨어지면 깨질 수 있는 톡이 질그릇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안에 담긴 보배. 정말 예수는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담기고 싶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시고 싶은 게 아니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분은 이 작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속에, 이 그릇 속에, 우리 속에 담기고 싶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예수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문 밖에 계시다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요, 딱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에게 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시대의 빛과 같은 삶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은 담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날 버리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은 높이 하나님 앞에 달리셔서요, 거기서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죄 없은 예수님을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해주셨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만든 말입니까? 수천 년간 전해져 온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불러서 친자녀 삼기를 원했어요. 정말 친자녀 삼기를 원했어요. 못돼 먹고요, 다리 밑에서 이런 죄 저런 죄 다 짓고요, 불황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와서 지켜보고 불쌍히 여기고는요, 너를 오늘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고는 딱 집에 데려가서요,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히고요, 신분을 거지에서 아들로 딱 해줬다니까요. 상태는 아직 거지지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수천 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전해져 온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말씀 듣고 자원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어요. 외인. 상관이 없는 손님이었다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상속자,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맞죠?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이제 이 구원받고 나서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잘은 모르지만은요, 내 마음에 어떨 때는요, 본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고, 형제 자매들이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듣고 마음을 탁 돌이키는 우리들, 사실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요, 행복을 얻을 사람이 아니고 행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다 가지고 살아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는 어디 있나요?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이걸 나하고 상관을 짓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주제로 딱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죠. 장본인이요. 그 사랑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던 우리,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싹 넘어왔다니까요.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도요, 하나님은요, 야, 너 왜 그렇게 읽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누구냐? 어떤 사람이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 했어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대를 이어서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는요,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한 거죠.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냅뒀어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탁 건져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세상에 팍 베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요, 쫙 꺼냈어요. 홍해를 가르고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고 건져냈어요. 세상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요, 싹 갈라버리고 우리를 통과케 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놨는데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는 보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전에 듣고 멀리서 보고, 그리고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요, 내 삶에 여러 번 하나님이요, 나를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는 나를 위하여 살고, 너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는 너를 위하여 기쁨을 얻겠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처음처럼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아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구나. 세상에 많은 신은요, 사람이 스스로 헤매서 신을 찾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찾아왔어요.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맞게요, 문을 싹 열었어요. 늦지 않게 열으셨어요. 어떤 어머니는요, 80살이 넘었는데 어느 날 문을 싹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 귀한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는 자녀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는 못 갚았지만은요, 갚은 사람들 많어. 딸을 낳았더니 딸이 막 해외여행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갚았다고요? 그 부모가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했었던 그것은요, 한 번의 해외여행, 10번의 해외여행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겠어요? 생명을 태어나게 했는데. 부모는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통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나와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10달을 살다가요, 거기서 딱 죽었으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요, 엄마 뱃속에서 정말 엄마가 보호하고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얼굴도 못 봤지만은요, 그 아이는요, 그 안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고, 가족의 보호를 받고, 보호받고, 잘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10달 만에 탁 나오니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다른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70년 80년, 사람이 강건하면 80일, 건강하면 80까지 산대요. 10달에 비하면요, 70년 80년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먼저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이제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요, 내가요 막 못하지만 내가 돈으로 갚을게요. 그러고 돈만 계속 보내줍니다. 그럼 갚아줘요? 부모가 막 행복해해요. 야, 돈 보내지 말고 제발 얼굴 좀 보여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그 은혜도 사람이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 이 말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해주는 겁니다.
전하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실 때 누가 어떻게 돈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올 때 돈 내고 들어오시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시간만 알려드리면은요, 다 와서 말씀 듣고, 예, 서로 대접하고, 카페 가면요, 막 서로 돈 내겠대요. 예, 서로 최고 비싼 음료로 드시라고. 최고로 비싼 걸로 막 드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최고로 비싼 거를 먹을 수 없어서 2,000원짜리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식사하실 때 혹시 돈 내고 드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먹으러 오는 겁니까? 사랑하러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밖으로는 복음 전해주려고, 이 큰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면 우리가 좋아요? 그들이 좋아요? 전함을 받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남은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주셔요. 우리 주신 것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삶이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삶이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막 기다리면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나 싫어. 막 이런 마음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야, 내일 무슨 은혜가, 무슨 축복이,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질까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고, 매일매일 만나는데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와서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즐거움이 되면은요, 좀 떨어져 있으면요, 보고 싶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나 시간이 없어요. 교회 못 나가요. 제가 원래 불교를 믿었는데 못 나가요. 아니, 생명을 주겠다니까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씁니다. 정치인들이요, 올해는, 새해 되면은요, 올해는 정치도, 방송도,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지는 거, 조금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는 born again인데, 다시 거듭 태어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태어나는 것이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세상에 날아다니는 거,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잠자리든 참새든 독수리든 이런 것들은요, 다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알로 태어나고, 알이 부화해서 뭐가 돼요? 후라이가 돼요? 후라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가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날아다니는 거 한번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다 거듭 태어나게 해놨어요. 배추벌레가요, 배추 잎사귀에다 알을 딱 놨어요. 그리고 요거 알이 딱 깨져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요, 배추 잎사귀를 막 다 갉아 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변태의 과정을 거쳐서 번데기가 되더니 뭐가 돼요? 번데기를 딱 찍고 나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 나비는 배추 갉아먹고 살아요? 꿀 빨아먹고 살아요? 배추 애벌레는 배추 이파리가 단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비는요, 저 높은 하늘과 거침없이 날아다니는 세상을 보면서요, 보는 게 다르고요, 사는 게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배추 벌레가 뭐가 된 거예요? 배추 나비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말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났죠. 그렇죠? 부모에게서 응애하고 세상에 갑자기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살다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말씀 전해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요,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녀서 거듭난 겁니까? 종교생활해서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으로입니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딱 듣다가 아하,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됐네? 깨끗해졌네? 용서 다 해놓은 겁니다. 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다 해놨는데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알고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이 은혜를 해놨는데요, 사람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요. 이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가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어요. 세상에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스승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 목회자들 아니고도 수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예요? 생명과 관련된 사람은 많지 않은데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많지 않다, 아주 적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낳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랬어요. 복음.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 놓은 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는 죄가 없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함을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 안에서가 무슨 그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 부활하심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예요? 듣고, 이게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듣고예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그랬어요. 듣고 믿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듣지도 않았는데 믿는데요. 한 번도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믿는데, 왜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믿으셨어요?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저 교회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부터요 막 제가 다닌 거 생각하면요 뭐 몇십 년 다녔을 거요. 그래서 믿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듣고 믿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듣는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을 듣고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눈으로도 봤고 귀로도 들었는데 마음에는 절대 안 깨달아. 그러면요 이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에이 알았어 됐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디로 믿어요? 머리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믿어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의 도장을 딱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장 찍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요. 그래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 안정감이 싹 들어요. 그거는 표현할 수도 없어요. 각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까지 모시게 됐는지, 들어오게 됐는지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판단도 했고 사람을 통해서 판단을 했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는요 그렇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 받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장 찾았었으니까 2장은 바로 옆에 있겠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요?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알고 내가 아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의지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의지해요? 길 가다가요 모르는 사람 있는데요 막 머리를 기대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받아줘요? 미쳤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얻었다, 이미 얻었다. 믿을 때 이미 얻었다.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도 아니고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말씀 듣고 다 구원받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뭐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점점점 좀 변화된다니까요.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된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거든. 자, 고린도 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패해야 돼. 후패. 점점 못 쓰게 돼요. 원래 우리 모두, 저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원래 처음엔 다 새 것이었죠. 새 거.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낡아져 가잖아요. 낡아져. 점점 낡아져. 맨 처음엔 맨눈으로 먼 것도 보고 막 다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는 어떻게 해요? 잘 보여,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먼 것은 더 안 보이고. 그잖아요? 막 안경 너머로 막 보고도 이게 안 보여. 예? 점점 후퇴한다니까요. 낡아져요. 옛날에는 막 운동장 10바퀴도 다름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달리라 그러면은 욕하죠. 달리라 한 사람은 욕할 거야, 아마.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같으면은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근데 겉사람만 있어요? 속사람 있어요? 속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 배우면서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겉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속사람은요? 속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겉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은요, 이 흙집 속에 영원히 살고 있다는 이 사람이요, 탁 깨지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탁 가버린다니까. 헬륨 풍선, 수소 헬륨 풍선이 있어요. 헬륨은 아주 가벼운 기체거든요. 근데 이거 바람을 막 넣어놓으면요, 어떻게 해요? 풍선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 올라가요? 헬륨이 왜 못 올라가요? 고무 풍선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헬륨 풍선이 빵 터지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가벼운 기체가 어떻게 갈까요? 땅에 떨어질까요? 막 올라가 버릴까요? 다 올라가 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는 영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 영혼이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옛날 같으면은요, 점점 낡아지면 사람이요,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는요, 슬프고 괴롭고, 자녀는 낳았지만은요, 다 떠나가 버리고, 아들은 낳아서 남의 딸한테 뺏겨버리고, 딸은 낳아놨더니 남의 아들한테 뺏겨버렸어요. 둘이만 혼자 살아요. 그러다가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 혼자 살아요. 허무함을 계속 느끼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점점 망가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여러분 날로 새로워요? 매일매일 새롭습니까? 왜 새로워요? 우리의 속은요, 왜 날로 새롭냐면은 더욱 천국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천국에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그전에는 죽음으로 가까이 갔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을요, 사람들이 마음에 믿는 것은 증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사님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증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은 잠깐 있는 것을 위해 사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니까? 애들은요 장난감 하나 주면 끝나요, 그죠? 근데 어른은요, 어른한테 장난감 하나 던져주면은요 쳐다보죠. 나를 예로 보나? 그러잖아요. 왜요? 그걸 안 되거든. 그걸로는. 어른은요 장난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난감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잖아요. 어른은요 자고로 오래 유익한 것,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행복한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소유하게 됐어요? 교회 다녀서 소유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탈 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다 타버릴 것을 위해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요,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아무튼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예, 너무 많이 막 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막 병원에 요즘 가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병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뺑뺑이 돌아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음식 조금만 먹고요. 그 다음에 상한 음식 웬만하면 드시지 말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분명히 딱 가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족을 만나지만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말과 행동, 눈빛, 마음가짐까지 딱 하고 계시다가요, 또 수요일날 뵙고 또 주일날 말씀 앞에서 모두 배웠으면, 건강한 상태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약속하시게요. 약속하시게요. 건강하게 만나기로 약속하시죠? 예, 그래요. 모두가 아무튼 명절, 긴 명절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긴 명절인데요, 모두가 정말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 말씀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겉사람도 점점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성교회 모든 형자매님들, 이번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해서 모두 건강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0월 7일부터 지역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집회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남은 삶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